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 있고 고민 있고 또 금요일날 나갈까 말까 에이, 이번 주는 쉬자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또 새벽기도 같은데 새벽에 이 패턴이 눈 잘 안 떠지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고 목사님은 분명히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 귀에 들리고 떨어졌는데 그것을 은혜를 받으면서도 또 한 주간은 또 그대로 살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은 잘 아세요.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도 잘 아세요. 오늘 우리 자녀가 어떠한 상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세요. 그런데 핵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다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지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잘 깨달아라는 거예요. 복음을 잘 깨달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 전도할 때 내가 좀 부끄럽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복음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똑바로 확실히 내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이것이 내 거가 되어가지고 삶 가운데서 복음으로 적용을 해요. 복음으로 내 삶을 적용을 해. 그 적용을 하면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겨버리는 체험을 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 복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으로 내 삶이 물과 기름으로 되지 말고 그것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어서 내 삶의 문제를 깨트리고 말이죠. 내 삶의 문제를 타작기가 되어서 산을 문드러뜨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그 복음으로 내가 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요. 그런데 내 생각이 자꾸 앞서고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앞서면 복음은 자꾸 나를 무겁게 해요. 복음이 얼마나 가벼웠고 복음이 얼마나 사실은 최고 비중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짐으로 와닿지 않고 복음은 얼마나 나를 자유케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자꾸 무겁다. 새벽기도 나오는 게 무거워요. 새벽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새벽기도 무거워요. 그 무겁기 시작하면요. 이제 하나하나 무겁습니다. 봉사도 무겁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주일날 나가기 싫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보좌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에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실패자가 아니에요. 자녀가 조금 갓길로 갔습니까? 자녀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내 가슴으로 느끼고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적용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냐 하면 제가 일본 집회하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뭔가 팍 떠올라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 집회를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결국은 복음이에요. 복음. 목사가 복음을 얼마나 많이 말했겠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복음을 얼마나 말했겠어요. 눈 감고 있어도 나와요. 누가 툭 치도 나와요. 나오는데 이것이 내 거가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내 삶에 얼마나 적용이 되어서 오늘 24시간 그냥 완전히 복음이 같이 믹스가 돼가지고 내 삶을 복음 안에서 막 같이 이루어지는 오늘 여러분 금요일이지만 한 주간 삶 가운데서 복음 가운데 복음으로 적용하고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으로 능력받고 복음으로 활기차고 복음으로 파워 있는 한 주간을 살았다고 당당히 이야기하실 분이 있으면 손들라 하면 또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쁘게 또 한 주간 지내서 또 이렇게 하니까 금요일이 온 거예요. 그럼 금요일 오면 무슨 갈등이 있느냐? 갈까 말까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또 여러분은 또 승리해서 왔어요. 오니까 또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몸이 아프죠. 막 허리가 아픕니다.
예. 그것도 아야야야야야야. 이 자골신경통이 또 오기 시작. 그 식은땀이 또 나고 이러면은 이게 또 갱년기가 다시 오나 싶고 말이죠. 예. 주일날 땀을 좀 흘리셨는데 주일날 땀을 흘리니까 내가 갱년기가 다시 오나 이러는데 주일날은 진짜 더웠습니다. 예. 막 더워가지고 이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더운지. 그래가지고 다시 좀 했는데 또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고치고 있는데 여러분 참 주일날 너무 고생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 하나하나를 한번 이렇게 짚어드릴게요. 60절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여럿이 듣고 말하는 이 듣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앞에 48절부터 56절까지 지금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는 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이제 핵심은 이렇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요, 복음을 들어서 앞뒤 좌우 다 성경 말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머리로는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심지어 제자들을 13년 반을 따라다닌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당시는 꼭 이단 같은 말 아니겠어요? 그럼 모여가지고 사람의 피를 어떻게 먹냐 말이야. 그리고 인육을 먹는 거야? 뭐야 이거 지금?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막 그림 그려놓고 막 해갖고 막 춤추면서 막 사람 피 마시고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말이죠. 예수님의 입에서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봐라.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죽여가지고 어떻게 하나 말이야? 저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지금 인육을 먹고 저 사람 피를 먹느냐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이 복음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걸림돌인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이건 무슨 소리 하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럼 목이 마를 때 그러면 예수님 잡아갖고 피를 먹으면 이게 음료라 그러고 말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자기 피가 내 몸에 들어와서 먹으면은 그 피가 내 몸에 있으니까 그 같이 있는다는 뜻이야. 이거 뭐야 말이죠. 이런 말을 계속 하니까요. 이제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제자들이 말하는 거야.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이거. 어렵다. 누가 이 말씀 그대로 듣고 믿을 사람이 누구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왜 걸림이 됩니까?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경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지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 때문에 이것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파워 있는 능력이에요.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요. 그런데 내 생각이 계속 들어가고 선입견이 있으면 이것은 걸림돌입니다. 내 삶에 내 생각의 걸림돌이에요. 내 세상 가치의 걸림돌이에요. 내 세상 기준의 걸림돌이야. 돈이면 다 된다 하는데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걸림돌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돈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야. 복음 앞에서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래.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데 돈이면 다 되는데, 그런데 복음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 내 걸림돌인 거야, 이게. 그래서 그것을 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62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그분은 지금 신성을 가진 분이면 누가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고 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나중에 부활하고 성천하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성천하는 말.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교회 출석한다고 다 예수 믿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10년 다녔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대부분 믿겠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지난달에 들었어요. 와이프 따라 19년 나가 준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분은 예수를 안 믿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엄청난 기회를 줬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얼마나 걸림돌이 됐겠어요. 근데 마누라 따라 19년을 가면서 나중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보, 나 진짜 부탁이 하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가겠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19년 동안을 같이 가주었다. 그러니 나 좀 쉬게 해다오. 그때 마누라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19년 동안. 교회에서는 이미 집사 직분 다 받고 다 일하고 했으면서 19년 동안 다니면서 솔직히 나 예수 안 믿어진다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고구마 전도를 할 때도 첫 번째 젓가락으로 찌를 때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65절에 그러므로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 말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아니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정말 나는 진짜 예수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복 중에 복인 거야. 성령께서 하셨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 성령이 아직까지 터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이 굉장히 많은 스타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의 대표적인 스타일이 누구겠어요? 바로 김기동 목사입니다. 전 제 아내가 말합니다. 제 아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었냐고요. 저는 사람을 못 믿습니다. 예, 사람을 못 믿습니다. 근데 또 이제 헛똑똑이지. 사람을 못 믿고 막 의심을 굉장히 하는데요. 또 이 뭐 고속버스에서 뭐 이런 이상한 사람 올라오면 또 물건 삽니다. 올라와가지고 표를 착 나눠주는 거예요. 19번인가? 예? 네, 당첨되셨습니다. 오늘 48만 원짜리 시계를 오늘 2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가 막 삐까번쩍해 그냥. 이거 무슨 횡재냐 이거 말이야. 그 2만 원 주고 나서 세수하면 하니까 물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런 거는 또 금방 또 그런데 제 아내가 뭐 저를 잘 알겠죠. 제가 같이 살아보면 당신같이 의심 많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었냐. 저 너무 감사해요. 예. 정말 감사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본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요, 뭐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일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대로 그 말 잘하는 걸로 뭐 이래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기절을 우연하게 이 기절을 읽게 됐어요. 읽게 됐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이 하시지. 그런데 이 당시에도 제자들도 지금 거부감이 있고, 그 마음에 거부감이 있고, 자기가 이성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 민족이 이성민족이거든요. 한국 민족은 감성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감성민족입니다. 근데 이성민족은 이해가 가야 들어온다고요. 그렇게 이 이해를 어떻게 시키느냐. 정말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듣고 살리는 것은 영인데,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고, 하나님이 살려야 되고, 성령께서 해야 되는데, 이해를 내가 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문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가가지고 복음인의 능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가가지고 일본 사람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죄인이죠. 저도 죄인입니다. 죄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내가 죄인이다 이러면 활복 자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가 굽히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복음은 분명히 전할 것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 지혜를 주셔서 정말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좀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느 순간 뭔가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무슨 말을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때에 하실 말을 너희에게 주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전도 현장에서도 내가 이런 스타일은 이렇게 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그거. 그러나 믿고 그냥 가되, 하나님 믿고 가되 그냥 그 자리에서 정말 복음 바라보고 그 영혼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어떤 지혜를 받았냐면, 여러분이 일본에서 일본말 최고 잘 아는 두 마디가 뭐냐? 감사합니다 말이 뭐죠? 다 알잖아, 지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미안합니다가 뭐죠? 미안합니다. 스미마생. 조용희 집사님 맞죠? 저 일본 통이 있기 때문에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 해야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 아리가토라는 게, 아리라는 게 이 이설 유자를 쓰거든요. 그 이설 유가 아리라는, 근데 같다라는 게, 아리 그 다음에 가도가 뭐냐니까 어려울 난자야.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자이마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합니다로 지금 돼 있잖아요. 이 의미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스미마생이라는 스무라는 원어가 제할 제자거든요. 한자로 제할 제자. 제하다라는 게 스무거든요. 그럼 제하지 못했다라는 게 스미마생이라. 제하지 못했다는 게 미안하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본에 있는 대학의 그 교수 집사님한테, 한국분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는 내보고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복음으로 연결될 줄 누가 꿈에도 알았겠네. 일본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언어를 하니까 관심이 있겠죠. 근데 이것이 복음으로 확 전환되니까요, 그대로 빨려 들어와 그냥.
제가 앞에서 보면요, 이래, 샥샥 들어와요. 그 바로 느낄 수 있어요. 바로 느끼. 얼마나 신이 나는지 말이에요. 너무 감사했어요. 일본 사람은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속마음과 겉마음이 달라요. 그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른 것이 그 얍삽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본 사람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 드러내지 않느냐? 민폐 끼칠까봐 그래. 남에게 폐 끼칠까봐 그래.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1계명이 뭐냐? 남에게 피해 끼치지 마라. 그 동경에서 차가 아무리 막혀도요, 빵빵 소리를 안 내요. 그리고 앞에 차가 다 갔는데 뭐 전화를 해갖고 앞에 안 가잖아요. 그럼 기다려요, 갈 때까지. 우리 같으면 빵 하죠. 미국도 빵 합니다. 예. 근데 기다려요. 그 빵 하면은 나는 빵 하고 싶죠. 나는 지금 화가 나고 빵 하고 싶죠. 근데 빵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 속마음이 너무너무 목이 말아서 시원한 물을 좀 마시고 싶어.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우 나 목말라 죽겠어요. 시원한 물 좀 없어요? 이러면 내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시원한 물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거야. 그러니까는 굉장히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닌 척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저 사람 목이 마르는구나. 저 사람 시원한 물을 좀 들어야 되겠다. 미리 짐작하고 그 속마음을 미리 알고 시원한 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시원한 물을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제가 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내 속마음을 알아줬다고. 알아주니까는 실토를 하는 거야. 실토를 하는데 사실은 내 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그래서 내 상대방이 내 속마음을 알아줬으니까 내가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 감사의 표시를 은혜를 은혜를 갚는다는 게 일본말로 온가해시라고 그래요. 온가해시. 돌려준다니 가해시. 그 온이라는 건 은혜 은자를 쓰거든요. 온가해시라고 그래요. 그 온가해시를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 온가해시를 해야 되는데 이 온가해시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있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내 말도 안 했는데 내 속마음을 알고 이렇게 찬물을 떠왔으니 정말 나는 감사하다고 그 사람한테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잘 안 갚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갚는 거, 갚는다, 제한다는 게 스무거든요. 근데 잘 안 갚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잘 안 갚아집니다라는 게 스미마생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일본 분한테 제가 여러분이 지금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그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고 속마음을 알아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속마음에 정말 나는 말을 안 했는데 그렇게 찬물을 가져오고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아리가도 고자이마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갚으려고 하는데 잘 안 갚아지실 때 스미마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쫙 들어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죄책감, 그 여러분 속에 허무, 이루고 해도 더 가지고 싶고 이루고 해도 더 뻥 뚫려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속에 불면증, 우울증, 여러분 속에 죽음의 두려움, 그런 것들 여러분은 말을 안 하고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을 그 마음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대신 여러분들의 짐 있는 여러분들의 값을 다 십자가에 생명을 대속함으로 여러분들의 그 속마음의 문제를 다 알고 찬물을 대접하듯이 여러분 마음을 다 알고 실제로 여러분에게 그것을 다 주었다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온가해시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고양이한테 절하고 원숭이한테 절하고 신사에 들어가서 절하고 동전 던져갖고 절하고 하는 게 그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아주고 갖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살아계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시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확정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셔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스미마생 하셔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출발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말했어요. 물이 이렇게 쫙 흘러 들어오듯이 영적인 그 기류가요 쫙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가만히, 표정도 없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런데 하면서 막 들어요. 하나님께서 참 일본 분이 예수 영접하는 순간, 그 복음을 듣는 순간 표정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한 분은요 와갖고 구토만 했대. 구토만. 그리고 병원에 MRI 다 찍어도 아무 이상이 없대. 밥만 먹으면 구토한대. 귀신이 얼마나 많으니 역사하겠어요. 그런데 밥만 먹으면 구토한대요. 그러다가 오늘도 뭐 또 가자 해갖고 왔대요. 그런데 미싱미싱거리고 막 속이 미싱미싱거리는데 그 현상이 그냥 센세이 말을 듣는 순간에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 복음의 능력이죠. 어떤 분은 와가지고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습니다. 이제 많은 말을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그냥 스미마생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하겠다고. 근데 일본도 되는구나 이거 지금. 예. 일본이 0.6%거든요. 복음화율이. 일본도 되는구나 이거.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어느 땅에 들어가도 복음의 역사는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오늘 과연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으로 그 삶이 어우러져서 승리하고 있는 삶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내 밖으로 뱉어내어지고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면, 오늘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 고민하고 있는 문제,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인생 문제, 내 사업 문제, 조금은 내가 덜 가고 조금은 지금 손해보고 조금은 지금 불안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렸다면, 영원히 살린 하나님이라면, 그것의 능력의 복음이라면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이 돼서 여러분 문제는 완벽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확신 있게 적용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복음을 알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시고, 이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어느 부분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간에 적용이 되어서 정말 부딪혀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체험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복음으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단지 교회 오래 나온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오래 다닌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힘입어 능력으로 역사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이 선포하고 있는 그 복음, 또 여러분이 확신 있게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이 확신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 이것이 여러분들을 오히려 더 크게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힘있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